이사야 4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오래전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거듭 읽으면서 이보다 더 황송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이보다 더 황송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계속 너를 쳐다보고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은 사람에게 들어도 감격스러울 텐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더 황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황송한 말씀을 하신 배경이 사랑스럽고 또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운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불신앙으로 투정하고 또 손사래를 치는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더욱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죠. 14절에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손사래를 치르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시온이 예루살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잖아요.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런 괘씸한 말을 하게 되었는지 49장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 대하여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5장 13절, 22장 17절, 39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거듭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있었고 실제로 국제 정세도요. 유다가 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한테 망했고 아수르 제국은 계속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고 아수르 너머에는 바벨론 제국이 흥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 유다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너희들 다시 번성하게 해줄게. 너희가 더욱 풍요롭게 해줄게. 거듭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고 하셨다가 곧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사야서가 어렵죠. 이사야서가 어려운 이유가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8절에 보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이 제사장 사역하는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이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들을 풍요롭게 해주겠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성을 더 넓혀달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늘아 땅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가 이들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방 제국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풍요롭게 해주고 너희들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잊으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장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평안과 풍요를 약속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오히려 손살을 치면서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정상적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못 믿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 못 믿겠다고? 알았다. 못 믿으면 그만이지 뭐. 너가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하셔야 정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불신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그래도 믿으라고 설득하는 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이죠.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지 않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느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설득하는 내용.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까지 백성들을 설득하고 믿으라고 따독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핵심적인 사실만 선포하셔도 돼요.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손살에 치는 이 백성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저리 비유를 들면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는 구차하게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는 사람,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말을 짧게 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돈을 빌리려고 간 사람은 말이 많아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편을 주저리 다 이야기해. 형편은 이래서 그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좋아, 그렇게 해줄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 권력자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간들 앞에서 말씀이 많아요. 말씀이 구차하게 보여요. 어머니가 어떻게 젖먹는 아이를 저희 아이들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긍휼히 안 여기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도 나는 너가 안 잊을게. 나는 너희들 안 잊는다. 봐라,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 새겼지 않냐? 이 새겨진 이름을 내가 늘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저 자세로 구차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더 저 자세로 나와요. 더 저 자세로 나오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바닥에요. 유성매직으로 이름을 쓴 정도가 아니에요. 매직으로 이름 써놔도 며칠 동안 안 지워지죠. 그 정도가 아니고 문신을 한 정도도 아니에요. 칼로 그냥 새긴 거예요. 조각칼로. 여기서 새겼다고 하는 말은 그냥 팠다는 말이에요. 잘랐다는 말이거든요. 돌에 큰 바위에 글씨를 새기려면 정으로 깎아서 새기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바위에 새긴 이름은 100년, 200년, 수천 년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손바닥이나 팔에나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름을 새기느냐? 주인의 이름을 종의 손바닥에 새겨요. 주인의 이름을 종의 손바닥에 새겨요. 주인의 손바닥에 종의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프니까. 주인이 왜 그런 짓을 해요? 종의 손바닥에, 종의 팔뚝에 이름을 새기지. 힘들어지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종이 도망갈까 봐. 나중에라도 주인이 이 종의 소유권을 확실히 주장하기 위해서 종의 손바닥에, 종의 팔뚝에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의 손바닥이나 또 이마에나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종과 같이 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이야, 저 유대의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에 백성의 이름을 새겼네. 우리는 종의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놓는데, 야, 시시한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이런 것도 개념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봐라,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 새겼지 않냐,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 40장에서 50장까지를 가리켜서 종의 노래라고 그래요. 종의 노래. 하나님이 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가지고, 메시아로 보내가지고 고난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찔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가 종의 노래예요. 그 종의 노래 한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당신이 종이라도 된 것처럼 손바닥에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놓는 거예요. 기꺼이 종이 되어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아끼고 희생적으로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주인의 이름을 새겨놔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하셨으니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이 황송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거창한 일,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고 사람들이 우와 놀랄 만큼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꼬라지를 보면, 지난날의 나의 행실들을 보면,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 황송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손바닥에 새겨질 이름이 새겨질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죄죠. 하나님의 이 황송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는 이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불에서 꺼낸 타다가 만 나무 토막과 같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형편인 줄 아셔요. 알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이제 더 안 주셔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으셔도 감사해야죠. 쩔뚝거리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배 골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평생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찬송가 23장의 가사에 이렇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 개가 있으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유명한 존재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딱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나무랄 자격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바로 다음날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다음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고 조금 지나면 원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새겨도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새겨놔도 잊어버리니까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손에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수시로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적어놓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나를 샀지. 그러니까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지. 그걸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손바닥에 새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16절을 다시 보시면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평행법이죠. 평행법이 성경에 참 많은데 평행법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설명해주고 보완해주고 어떤 때는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평행법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뒤에 보니까 늘 보겠다는 거예요. 새겨놓으면 잘 보이죠, 손바닥에. 그런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늘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바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꾸 바라볼 수 있도록 손바닥에 새겨놓는 거예요. 자꾸 봐야죠. 그래서 손바닥에 실제로 우리가 매직으로 써놓을 수도 있어요. 제일 안 지워지는 걸 여러분 좀 새겨놓는 것도 좋아요. 써놓고 자꾸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틀을 짜는 거예요. 내 삶을 틀을 짜놓고 나를 거기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그게 손바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패턴이라든지 루틴이라든지 나는 하루 중에 꼭 이걸 한다. 그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짜놓는 거예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들여다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써놓는 거, 성경 구절을 써놓는 것도 좋고 가장 은혜가 되는 그림을 붙여놓는 것도 좋고 나는 운전을 할 때는 꼭 찬양을 듣는다. 그것도 좋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감사하고 잔다. 그것도 좋고 내가 어기지 않도록 루틴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손바닥에 이미 뭔가 새겨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손에 뭔가 들려져 있어. 우리가 꽉 잡고 있어요.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손을 떠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대체로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안 들고 있지만 늘 무엇인가를 내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내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내가 늘 그걸 찾아보고 눈으로 보고 하는 그것이 내 손바닥에 새겨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주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자꾸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주인인 거죠. 내 손바닥에 이미 새겨져 있는 그것을 치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새길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어른축에 들어가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내 나이 60이 되면 그런 글도 써보고 하긴 했는데 제가요 이래봬도 2번이나 어르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소리. 벌건 대낮에 들은 건 아니고요. 어둑어둑해질 때, 잘못 보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목욕탕 안에서, 뿌연 목욕탕 안에서, 그래도 어르신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나이가 조금 됐다는 거죠. 이 나이가 되면 나는 이거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이 60이 돼도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느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손바닥에 새기고,
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뭔가를 놓고 내 삶의 그 습관을 자꾸 바꾸고 그렇게 안 하고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저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절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바닥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제일 자꾸 찾아봅니까? 뭘 자꾸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걸 좀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는데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틀을 짜야 돼요. 내가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짜놓고 나를 거기다 밀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이미 들려져 있는 것, 여러분의 손바닥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 빨리 그걸 처리를 하고 하나님을 손바닥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자리에 하나님 이름을 새기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하나님 말씀 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틀을 짜놓고 밀어넣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면서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너도 너 손바닥에 내 이름 새겨라. 그리고 자꾸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사랑해라 하시는 거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희생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는 그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하면서 그 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손바닥에 새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값주고 비싼 값에 우리를 샀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를 비싼 돈 주고 사면 아끼잖아요. 우리가 희생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손바닥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면요, 연필처럼 금방 지워져요. 내가 물질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서 한번 진하게 헌신을 하면 상당히 진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희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바닥에 이미 새겨진 잘못된 것들을 빨리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손바닥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무 힘들이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